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8절까지 됩니다. 변화산에서의 예수님께서 변형되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증거하는 내용인데 예수께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죠. 산에 올라가시는데 거기에서 딱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의 대표로 율법과 선지 했을 때 구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율법과 선지,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그랬을 때는 바로 구약을 말하죠. 그 구약의 대표적인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함과 동시에 바로 예수가 그들을 다스리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이 광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대로 사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이대로 사는 것이.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죠. 베드로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면서 있는데 하늘에서 증거가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예수다. 내 기뻐하는 자가 바로 예수다. 그러니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나는데 그 음성이 얼마나 두렵던지 제자들이 다 엎드려서 이렇게 기절할 정도가 되어버리죠.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세우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신 거죠. 바로 그 모습이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6장 28절에 나오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오는 것을 갖다가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이. 자, 그렇게 이제 왕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선 9절입니다. 9절서부터 또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죠. 이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거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알리지 말라. 그랬더니 10절에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냐니까. 이게 9절하고 10절하고 뭔가 조금 이렇게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이 성경 이 해석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본 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그랬더니 제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알리지 마라 그랬더니 예수님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미리 알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가 오신 것을 미리 알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알리지 말라니요. 이런 의미까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말라기서에 내가 왕을 보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엘리야가 오면 그의 말을 꼭 듣고 왕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말라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알리지 말라니요. 이거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엘리야 나타났다는 거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 사람들은 엘리야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럼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 3명이 엘리야를 본 거예요. 이걸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래,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 임의로 대우했다는 것은 지네들 멋대로 처리해버렸다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왔는데 엘리야가 왔으면 쉽게 말해서 왕이 온다고 알리는 사람이 왔으면 그 사람을 잘 대접해서 왕이 올 것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왕이 온다고 전해준 엘리야가 왔는데 자기 멋대로 처리해버려가지고 다 묵사발 만들어버렸다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인자도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에 하신 것이 이 엘리야가 우리 변화선에 나타난 그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었구나. 세례 요한이 와서 이미 왕이 왔다는 것을 다 알린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엘리야를 보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말라기서 한번 말라기 좀 앞으로 가서 말라기서 4장 잠깐 가서 확인하고 가시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 율례와 법도를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가 바로 여호와의 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기억하라. 내 종 모세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기억하라. 이런 말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바로 율법에서 말한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오는 거죠.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완전히 만날 수 있도록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지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딱 오면 그 엘리야가 전해준 그 그리스도를 갖다가 다 영접하고 하나가 돼야 되죠.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온전히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로 자녀들로 인정하는 그런 일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에 예언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이게 뭔가 이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 말 하지 마. 알리지 마.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엘리야가 온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를 우리가 본 엘리야가 왔다고 하는 것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벌써 봤어. 벌써 다 이루어졌어.
제자들은 미처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엘리야를 또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엘리야는 벌써 전해졌어. 온 것이 벌써 다 나타났어. 그들이 엘리야를 임의로 한 것처럼 이제 나도 그 임의로 그들이 처리할 거야. 그들에게 저주가 임해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예수가 가려지는 거예요? 저주가 받을 자들이에요. 저주 받을 자들은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감추라. 그러나 엘리야를 보는 자들은, 그 세례 요한을 보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절까지 내용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까지는 귀신을 쫓아 간지를 고치는 표적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 믿음이 뭔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제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14절입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며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많이 가르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가르침을 계속 많이 받았으면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낼 것 같은데 못 쫓아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간지를 갖다가 못 고쳤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고 간지를 딱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죠.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우리는 다 지금까지 배우고 그랬는데 왜 귀신을 못 쫓아내고 간지를 고칠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너무 적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 말뜻이 무슨 뜻이냐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다고 그럽니다. 21절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근데 겨자씨가 진짜 작은 씨거든요. 겨자씨가 우리가 바다에다 넣어먹는 콩, 겨자씨보다 엄청 커요. 근데 우리가 콩알만 하다 해도 작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콩알만 해도 작은 거거든요. 콩알만 해도 작은 건데 겨자씨만 하면 진짜 더 작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뭐보다 적다는 거예요? 겨자씨보다도 적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없다는 말이에요. 너희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 말은 17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너희들이 지금 그래서 그런 거야.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금 너희들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20절에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하는 그런 말의 근본 뜻은 뭐냐면 겨자씨만큼도 없는 거야 너희는.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나와 있는 이 단어 그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나 없나 내가 알아보려면 저 산대로 옮겨라 하면 그 산이 옮겨가면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 옮기지 못하면 나는 믿음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딱 주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 이게 완전한 우리의 소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도 그렇고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딱 우리의 생기를 딱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딱 있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믿음이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을 갖다가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고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만일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은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일이 뭐냐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죠. 사실 산을 옮기는 것 사람들이 시간이 걸려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산을 갖다가 저쪽으로 옮긴다. 포크레인을 가지고 그 산을 하나씩 하나씩 떠가지고 이쪽으로 옮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것을 할 수 없죠. 포크레인이 있어도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진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그런데 믿음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도 하고 세상을 향하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믿음이 하죠. 그런 믿음의 엄청난 그 일을 갖다가 표현한 말이 바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 믿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 원하는 것은 사람이 원하는 것은 안 돼도 믿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20절의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해야지.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사도들이 야 백두산을 한라산 있는 쪽으로 옮겨라 해서 옮겨가겠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할 수 있는 큰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일을 조그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가지고 믿음의 그 성격을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어. 그 믿음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정확하게 이 말 뜻을 이해한다는 거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너희가 아직 귀신을 쫓아낼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만일 그 믿음을 주시면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다면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는 그 권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요즘 사람들이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신적인 이 괴로움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정신이 지금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있냐면 돈을 최고로 알아요.
그래서 돈을 최고로 알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버려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지. 돈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은 이게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돼버렸냐면 돈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돈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밤잠 안 자고 막 일을 하죠. 왜? 돈을 벌기 위해서 밤잠 안 자고. 그럼 생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위협을 받게 되죠. 그래서 쉼없이 일하죠. 쉼없이. 어리석은 거죠. 사실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위해서 자기 몸을 상해. 뭔가 좀 잘못된 거죠. 그런 쪽으로 계속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그 사고방식 이것이 어떻게 해서 주어지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것이 우리를 갖다가 잘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가장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하시죠. 자, 22절서부터 이제 2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죠.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것을 갖다가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24절입니다. 24절서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고 그 죽으시는 예수가 사람들의 손에 죽으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이제 반세계 바로 이제 성전세죠. 성전세.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성전세를 냅니다.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25절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제 이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27절까지 내립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세금 내는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제 모든 사람은 다 세금을 내야 돼요. 우리나라도 모든 사람들 다 세금 내고 세금 내기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나 다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야, 너네들은 세금 안 내? 너의 선생하고 너는 세금 안 내? 하고 베드로에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그 당연히 내야 될 거니까 낼 거야 하고서 딱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밖에서 일어난 일인데 벌써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아시는 거죠.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야, 이 세금은 결국은 세상 임금이 다 걷는 건데 사람들이 누구에게 세금 걷느냐? 네. 아들에게 세금 걷냐?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 걷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에게 세금 걷죠. 자기 아들한테 세금 걷어서 하는 왕이 어디 있어요? 아들에게는 세금 걷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주죠. 야, 내가 세금 걷는 거 너 먹고 살아. 그리고 아들에게는 주죠. 왕이. 그런데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걷지 어떻게 아들에게 세금을 걷습니까? 아들에게는 걷은 세금을 나눠줘야죠. 이제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낼 필요가 없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이렇게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딱 주셨으니까 세금은 누구한테 내야 돼요? 사람이. 아니, 쉽게 말을 해서 내가 농장을 다른 사람한테 줬어요. 그럼 그 농장에서 일을 한 사람이 농장세를 주인에게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먹고 살아. 그럼 이 세상에서 돈 벌어서 먹고 살면 누구한테 그 돈을 세금을 일부러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주인에게 바쳐야 되죠. 근데 이제 주인이 농장을 딱 준 거야. 그때 농장에서 너희들이 여기서 일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을 갖다가 일부를 나한테 줘? 하고서 딱 준 거야. 그때 농사를 열심히 짓더니 그 농장을 빌린 사람들이 주인한테 가서 그런 거예요. 세금 내시오.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들은 세내는 게 아니야. 오히려 지네들이 나한테 줘야지. 그런데 왜냐하죠? 오해. 이 오해라는 게 뭐냐면 그들로 쉽게 말해서 그들이 원래는 그러면은 깨닫고선 우리가 예수님께 오히려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 죽여버려라 이러면서 악한 짓을 더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해케 하지 않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케 밑에 보면 넘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서 진리를 알려주면 그들은 더 시험에 빠지는 거죠. 저것들은 말이야 세금 내기 싫으니까 저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덤벼들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이 우리 사회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 종교인 과세한다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종교라고 해서 모든 종교들 다 똑같이 취급하고 세상은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나 저기 다른 종교에서 섬기는 그 성인들이나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A라는 종교도 똑같고 B라는 종교도 똑같고 다 똑같아. 그 종교인들은 왜 세금 안 내냐? 다 세금 내라. 세금 안 내는 종교인들은 다 나쁜 놈들이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해 넘어지지 않게 그냥 내. 그러나 내는 게 맞아요? 안 내는 게 맞아요? 안 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일찌감치 다 세금 처음부터 세무서에다 다 신고하고 다 그러고 있지만은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진리를 모르고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하고 있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땅을 다 주셨다. 그럼 누가 누구에게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맞다. 그러면 세상이 누구에게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 성전세를 내라고 한 거예요. 여기 성전세 나오잖아요. 반세계를 내는 게 성전세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은 성전세를 다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세금을 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안 내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뭐라 그래요? 교회 보고 세금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많은 오해가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래 구약시대 때 그 제사장들은 다른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구약시대 때 원래 제사장들은 다른 일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에게 먹고 살도록 세금도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부터도 그랬습니다. 세금을 잘 안 내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살 궁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이렇게 딱 됐으면 이제는 율법에 의한 그것이 아니라 목사들도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죠. 목사도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목사들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일할 때는 사실은 이 세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일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해서
이제 세금을 내도록 이렇게 사실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목사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이 적절한 이런 그 사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지탄받을 만큼 사례를 받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해서 세상에 지금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평균치 이상으로 목사들이 많은 사례를 받고 흥청망청 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 그걸 좋게 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교회 세습도 그러는데 큰 교회 세습을 해준다고 하니까 난리가 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야, 그 교회 가면 고생 죽도록 한다. 그 교회를 자기 아들한테 세습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막 비난하겠어요? 어쩌면 저렇게 고생을 안 됐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러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가 너무 부패,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만큼 교회가 흥청망청. 그러니까 다 비난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조금 잘 됐다 그러면 막 기뻐해주고 좋아해줄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부자가 더 많이 막 가져가려고 애를 썼다. 그거 보면 다 막 분노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답게 되면 세상도 조금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을 또 우리가 갖게 되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수님 당시에 진리가 없어서 예수님한테까지도 세금을 다 걷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세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18장 내용으로 우리 넘어가는데 다음 시간 이 18장 내용서부터는 천국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천국이 뭐냐 도대체. 천국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 천국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18장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 우리 천국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2019년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교회 학교에 모일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날로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세상의 가르침이 너무나 요란합니다. 그 요란한 가르침 속에서 우리들 참 지혜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빛을 비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영혼들 끝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